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4절 말씀, 지금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우리 주님, 결코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하고 그저 비슷한 존재로 알아서 신앙을 접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제 천사보다 우월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아마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나 봐요. 아직도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천사가 전해준 말도,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분명한 보응이 있었는데, 하물며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등한히 할 때 어떻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한, 즉 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어떤 의미인지 좀 찾아보면 이렇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이건 복음입니다. 이 히브리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 교회인가 본데,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지요.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교회를 이루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미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을 더욱 유념함으로, 마음에 잘 담아둠으로,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항상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요. 이 흘러 떠내려간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나 풍조나 혹은 어떤 유혹이나 시대 가치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에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서 그것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마음에 굳게 유념해 두지 않고 있어서 그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그만 이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고 너무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언젠가 나는 예수 믿어요 한마디 하고 나서는 별의별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과 우리 주님이 전해준 그 말씀의 그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이에요. 구약입니다. 구약의 말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은 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은 천사가 전해준 것이다,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음성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자면 천사가 소리를 내고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현현의 그런 장엄한 광경들을 연출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천사가 전해주는 것을 모세가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2장에 오늘 본문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 율법,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설교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했던 설교가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할 때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양심에 막 찔려가지고 이를 갈다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했던 마지막 설교 중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묘사돼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기록해 주지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이 한 중보자는 모세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은 엄격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천사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지요. 물론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율법 말씀을 명명백백하게 어겼다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경고고 표본입니다. 나중에 이제 종말론적 심판이 있기 전에도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지요. 한 예를 들어보면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답이라는 사람,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대제사장 아론이 세워지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올라가서 그 다른 일반 백성들은 경계가 있어서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황홀한 체험도 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을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아버지인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멋진 광경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레위기 10장의 내용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다가 성소, 그러니까 성막입니다. 지금 이동식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향을 불태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이 참 향이 나게 하는 그 분향하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불이 확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불에 타서 즉사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 범죄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했고
첫 번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분향을 하다가 불사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원래 분향을 할 때 향을 태워서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불은 아무 불이나 써서는 안 되고 번제단 위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타게 했어요. 절대로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늘 타고 있는 그 숯들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리고는 거기에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특별하게 제조된 향을 넣어서 불살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명백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사소해요. 어떻게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깜빡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유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 없이 제사장 직분을 그냥 쉽게 하다가 다른 불 가지고 그냥 하다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많은 죄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하여 즉결 심판하는 일은 참 드물지요.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에게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유념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때때로 어떤 사람을 표본으로 즉결 심판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 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간에게 말하자면 도둑질을 하다가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일이라든지 뭐 고라당 일파가 땅속으로 그냥 즉결 심판을 받게 된 일이라든지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던 이들이 당하는 그런 심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보응을 했다면,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말하자면 하물며 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하물며 말하자면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보증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는데, 이같이 큰 구원,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이거 원색적으로 따지면 지금 히브리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믿음에서부터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당히 겁주는 이야기예요. 겁을 주고 있어요. 천사가 전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응했는데, 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등한히 여길 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겁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왜 큰 구원인지 알게 됩니다. 이 구원은 즉 복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럽니다.
이 큰 구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느냐? 처음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전한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그가 말하자면 랍비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심판이 확정되었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강조 용법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당신을 대적하고 아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중에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더불어 영광 중에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세상의 모든 만상이 그가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단 말입니다. 원래 그분은 말씀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자 주님이 희한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온 자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를테면 그 유대인들 조상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에게 말씀하신 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이지요. 그리고는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여 오시는 그분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큰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 주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완성이 된 것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구약의 말씀도 완전 무결한 말씀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 확실하게 증거해 준 것, 이것을 어떻게 소홀히 여기느냐, 어떻게 등한히 여기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기보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근거리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우리 주님에게 직접 들었던 사람들, 사도들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신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며 구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큰 구원의 소식을 듣는데, 이미 들었는데 어찌하여 이 믿음의 길, 이 복된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도 곁들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말이야 누군들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말씀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기사 그 자체,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지금 저분이 하는 말이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만저만한 그런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들도 사실은 눈으로 보는 일도 있고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 힘으로 저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쳐준 적이 있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런데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이걸 좀 흠집을 내려고,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나서 저 사람 당신 아들 맞아? 그런데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이었던 게 맞아?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부모들이 꼬리를 이제 내립니다. 말라자 무서워서. 그래서 그 본인을 찾아가서 너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게 맞느냐? 이건 맞다고. 너 고친 사람이 누구야? 저는 잘 모르겠다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고 그 유대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고친 사람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너 그 사람 말 믿지 마. 그 사람은 죄인이야.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야. 네 눈을 고쳐준 게 사실일지라도 믿지 마.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편을 드셔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으니까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성질 내고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일을 보면 적어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고, 선지자가 하는 말을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현재 말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즉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등등의 많은 말씀을 할 때, 거짓말하는 자를 통하여 절대로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단순한 것을 이들은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아니하는 논리로 주님을 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사도들에 의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라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었고,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라든지 많은 사도들이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한다든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많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해서 환자를 데리고 나가서 베드로가 걷는 길에 햇볕이 어느 쪽에 있는가, 그래서 그림자 밑에다가 환자를 데리고 나오기까지 했고, 바울의 경우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혹은 앞치마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환자에게 올려놓으면 병이 낫는 역사까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기독교 긴긴 역사 가운데 기사와 표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와 표적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님 직접 말씀하시고 혹은 주님께 육신을 입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직접 듣고 배운 이들에 의하여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들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그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로 회복되는 것이지, 돌아오지 않고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법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믿었습니다. 오늘 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죽는다면, 오늘 주님이 재림한다면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앞에서 믿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큰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유념하여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을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일들은,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지교회를 떠나는 것이야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위로가 되지만,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도 혹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들은 것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 부자가 가슴을 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한 게 뭐였느냐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야기를 좀 들었어도 그걸 뭐 심각하게 듣지도 않았고 자기는 죽어도 지옥에 갈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지금 음부, 말하자면 지옥에 떨어져 있으니까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이 나처럼 이곳에 오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뭐였느냐 하면, 네 형제들 주변에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자 이 사람이,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잘 안 들었다고 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믿을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때 부자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부자도 분명히 들은 적이 있다고요. 그가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선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다는 말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따라 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 후회가 막심했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까? 내가 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착했을까? 왜 사람들 사이에서 내 키가 더 크다는 것만 자랑하고 살았을까?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20년 후에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과거가 오히려 속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고 마음대로 생활해 보니까 날개 단 것처럼 너무너무 좋더라.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총각 시절에, 처녀 시절에 교회 다니며 열심히 예수 믿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교회 안 다녀도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는 일도 없고 나는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면 말로 할 수 없이 안타깝고 억울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겠지만, 다시 말하면 저 세종대왕 복음의 말씀 못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복음의 말씀 못 들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된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던 이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향하여 등진 그들이 하나님의 보응 앞에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대단히 악한 문화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는 물결 말입니다. 찌질이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엄청난 세상의 세속의 이 물결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다니는지를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 찌질이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시 봐야 되겠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물결 풍조에 휩쓸릴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어 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바쁜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라고 말합니다. 모여 하나님 예배합니다. 대그룹으로도 모이고 소그룹으로도 모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을 읽고 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도전받고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스스로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간대요. 교회 나갔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람 냄새 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간다고, 혼자 고고하게 예배 드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 못 드리겠어요? 나 혼자 예배 드리겠어요? 받아주실 예배 같습니까? 저 북한처럼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이지 못하고 숨죽여가며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들과 다릅니다.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 땅 한복판에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최선을 다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형제 자매됨을 경험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함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 아버지여,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큰 구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이 큰 구원을 아버지여, 우리가 결단코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부귀영화 때문에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간 이가 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부귀영화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저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크신 구원을 아버지여, 어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오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그 믿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모든 저주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드리며 삶의 애환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사랑함으로 드리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생명조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일할 때 분복을 누리도록 복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와 한 가지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